저는 이 시간만 되면은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이렇게 붉게 상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귀 끝에부터 막 빨개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막 빨개지고 떨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 빨리 이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그 생각을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생각을 앞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만 혼자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요, 여러 직분을 두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맡은 자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입니다.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제 집에다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또 뒤늦게 돌아올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한 겁니다. 뭐라고 부탁했냐 하면 식탁에 있는 감자를 반만 깎아서 삶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식탁에 있는 감자를 반만 깎아서 삶아주세요. 근데 이 아내가 다시금 집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그 식탁에 감자가 한 10개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냄비 안에 10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남편은 잘 이해를 못했을까요? 감자를요, 그 아내가 반만 깎아서 삶아달라는 것은 뭐죠? 10개 중에서 5개만 깎아서 해달라는 건데, 이 남편은요, 감자 10개를 정말로 감자의 반만 깎아서, 감자를 다 깎지 않고요, 반만 깎아서 그 감자를 삶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막 다그치면서 얘기합니다. 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다그쳤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얘기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저녁을 먹고 그 상을 이제 치워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기 이제 양치를 시킨다고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만 좀 치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상을 치웠어요. 저는 상만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거실에 있던 상을 주방으로 옮겨다 놨을 뿐인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에게 양치를 시키고 나와서 저한테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그 암묵적인 눈빛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무섭고 남자로 하여금 쫄게 만드는 그 눈빛으로 상만 좀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상만 치웠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보였습니다. 아내들이 상만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 위에 있는 그릇들도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은 넣고 또 싱크대로 넣어야 될 것은 넣고 하는 것인데 저는 잘 몰랐던 나머지 정말로 상만 치웠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돕는 은혜를 바라라 라고 정했습니다.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말씀 6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어떻게 인용했냐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했고요.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할 때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그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받고 또 거기에 도전을 받고 또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뒷부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당시는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냥 그 믿음을 놔버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어떤 그런 박해는 없어도 기독교가 점차 자리를 잃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돕지 않으시면 이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잇는 모든 교회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그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복음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3장 말씀은요.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은 그 타이틀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요. 주제가 붙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돕는 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돕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면서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손님이 또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하면서 갇힌 자가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그 복음을 따르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서로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가 불었니 하면서 서로 막 불신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서 함께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그냥 우리가 그 하나의 동료를 한 명의 동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 믿음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그것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듯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당시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냐 하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박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그냥 100%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할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있었고 또 마노아도 있었고 등등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를 때라도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대접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되는 하나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아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 교회로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물론 그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배척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오는 이들을 우리가 어떤 나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을 뭐 배척한다든지 그들을 돌려보낸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자세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품어주는 것.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갇힌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갇힌 자,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몸을 가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저 사람이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혔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내가 안 갇혔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갇힌 자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학대받음이 얼마나 모진 고통임을 우리가 그것을 함께 헤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때야 비로소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몸을 가졌은즉 그 학대를 받으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갇혀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갇힌 것을 푸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함께 갇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졌은즉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힘듦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기가 가끔 가다가 막 아픕니다. 원래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지 않습니까? 근데 막 열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면서요, 막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아빠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근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실 거예요.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 자녀들이 어딘가 다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고놈 참 쌤통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하시지 않고 정말로 대신 그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버리지 않으시고요,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 공동체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돕는 은혜를 바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에는 그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를 표현한 성과 그리고 그 재물, 그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본능이 있는 인간이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성과 돈 아니겠습니까? 그 본능 그리고 어떤 욕심. 그런데 그 인간을 더럽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것이 바로 그 성과 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인간을 가장 악하게 만드는 그 성과 돈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성이요, 인간을 더럽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 성이 딱 한 가지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혼입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그 성이라는 것이 내가 그 성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분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만을 우리가 누릴 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그냥 다 저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 조금 살갑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 대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나 몰래 또 뭐 샀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집안의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저는 밖에 나오면은 저희 집의 경제권은 저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적 경제권은 저희 아내에게 있죠. 아마 모든 가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제가 침범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라는 것이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더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또 세 개를 갖고 싶고 하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도
자족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자족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라는 한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도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결정,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이 공동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5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복음을 내가 이제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복음을 계속 지킴으로써 내가 그 모진 핍박과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그 부분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녀된 자로서 힘을 잃겠습니까? 그럼에도 나가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너가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많이 힘들지, 그 핍박 가운데서 많이 어렵지, 그 박해 가운데서 많이 괴롭지, 하지만 네 옆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그 믿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을 다 뚫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능력,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전달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 박해 가운데서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담대히라는 것은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차서 큰 힘을 가지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확신에 차서 큰 힘을 가지고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제 내가 그 고통들,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사람이, 핍박을 하고 있는 황제도 사람이고 핍박을 하는 모든 이들이 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돕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그 설교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아노텐의 능력,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화요기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누릴 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요. 지금 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던지시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하지 않고 오직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그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